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참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지혜를 찬양합니다. 7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혜자와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지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그러면서 지혜, 어떤 것이 지혜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지혜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전도서 7장에서는 계속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지혜를 찬양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살펴볼 때는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가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도서 2장 12절로 13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지혜가 많고 그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인생들이 괴롭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근심도 많다. 그러면서 지혜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11절부터는 지혜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를 무엇과 비교하냐면은 유산에 비교를 합니다. 유산같이 아름답고 유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유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산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엄청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은 자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자기 대대 물려주어야 될 그러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유산입니다. 근데 그
유산이 그렇게 중요한데 전도자는 그 지혜를 유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유산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지혜입니다. 유산은 물려받으면은 지혜가 없으면은 무익한 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조상으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재산을 잘 쓸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은 그 재산은 없는 것만 낫지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떤 선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런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내가 그런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는데 혹시 나에게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산이 많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지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받은 지혜도 결국은 유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엄밀히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 받은 지혜, 솔로몬이 기도해서 지혜를 응답으로 받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했을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세상적인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어질 수 있는 국가를 든든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문학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잠언 3000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편이며 문학에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문학에만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과학에도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저가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솔로몬의 지혜, 백향목, 담에 피어나는 우술초 이런 것에서도 솔로몬은 다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자라나고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뭘 알아야 논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의 병거 말이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조선술까지도 배를 만드는 그러한 조선술까지도 솔로몬이 뛰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에롯 근처에 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 당시에 배를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성읍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 성, 그 다음에 많은 국고성들, 이런 성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나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영적인 지혜고,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세상적인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영적인 지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뭐냐면은 세상적인 지혜, 잠언을 말하고 지혜서를 이야기하고, 짐승에 대해서 논하고 우슬초에 대해서 논하고, 그것 때문에 군사력이 많아지고 조선술까지 엄청난 세상적인 지혜를 얻었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를 얻었으면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지혜, 세상적인 지혜의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짜 세상적인 지혜를 얻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세상적인 지혜의 응답을 받고 이 지혜를 가지고 싹 써먹어 가다 보니까 점점 누구에게서 멀어지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뭐가 있으니까요? 세상적인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만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만 가지고 솔로몬이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응답으로 받고 더 영적인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더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그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자손대에서도 나라가 더 부강해졌을 것인데, 근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대에서는 나라가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세상 모든 것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다 헛되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극찬하고 있는 지혜는 그 앞에서 솔로몬이 기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응답으로 받았던 그 지혜가 아닙니다. 물고기를 논하고 짐승을 논하고 백향목을 논하고 군사력을 부강하게 하고 건축술이 뛰어난 그런 지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해서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대로 한다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됩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받은 지혜, 그게 지성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했는데 영성과 지성을 얻고 나서는 영성을 버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성 가지고만 살아갑니다. 결국은 헛된 인생. 나중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다 헛되다. 자기가 누렸던 그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성과 지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양치기 목동을 할 때에도 양을 최고로 잘 치는 사람이었고요. 그 양치기 목동을 하면서도 양만 잘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한 최고로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은 가서 곰과 싸워서 이기고, 그러면서도 양치기 목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수금을 타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 왕의 무기 맡은 자로 있을 때에도 전문성과 영성, 지성과 영성을 겸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 들렸을 때 수금을 타면은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영성과 지성을 함께 겸비하죠.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왕으로서의 전문성, 나가는 모든 전쟁마다 다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은 다윗은 세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오늘 솔로몬이 극찬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 영적인 지혜, 신앙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지혜자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너무 좀 성경 그 본문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혜자를 살리는 지혜 그랬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 영적인 그러한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오늘 지혜를 극찬을 하면서 12절에서 지혜를 극찬을 하면서 돈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돈은,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일만 악의 근원이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은 죄를 짓게 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돈의 좋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된다. 지혜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지고 돈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진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돈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돈으로도 우리 인생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돈이 우리 인생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돈이 인간에게 보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은 세상적인 것은 많이 힘든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돈이 있으면은 뭐 돈 없는 사람보다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밴드가 몇 가지 있는데 한 밴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구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이랍니다. 눈 2개를 갈아 끼우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데 50억,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하지만 지금 2 눈을 뜨고 2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약 54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어떤 비싼 자동차보다 훌륭한 2 발을 자가용으로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은혜가 됩니까? 지금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별로 귀중한 줄을 모르는데 하나 없어져서 갈아 끼우려고 하면은 이게 그냥 억대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늘 있는 것이니까 귀중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하나 갈아 끼우려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요. 여러분의 몸값이 뭐
팔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뜯어 고치려고 하면은 한쪽이 고장이 나서 많은 부분이 고장이 나서 뜯어 고치려고 하면 54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폐기 처분해야겠죠. 근데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54억이 넘게 있으면은 아파도 이런 부분들을 고칠 수가 있어요. 돈이 조금 있으면은 순번 기다려야 되는데 엄청 많이 있으면은 요즘 그 순번도 막 그냥 바꿔가지고 이렇게 수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이 있으면은 육신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은 조금 세상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좀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 가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 영적인 것. 그래서 이 지혜의 그늘, 지혜의 보호를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으나 돈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 보호해 줍니다. 얼마만큼은. 이게 이제 욕심이 지나치면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은 사람을 보호해 줘요. 그런 것처럼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의 보호를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그러느냐? 이 지혜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을 보존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 다른 게 지혜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만을 먹는 날에는 죽고요. 생명나무,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함께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그것이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나가 여기서 지혜입니다. 대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자를 살립니다. 예수 생명이 그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그 지혜가 나를 살립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육체까지도 살리고요. 내 모든 것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지혜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문제, 고난, 시련, 지난주 말씀, 고통, 그것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 시련, 그것이 하나님께서 굽게 해놓은 것이란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고난이 언약과 꿈을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굽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것을 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과 언약.
그것을 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굽게 해놓으셨으면, 굽어 놓으셨으면 왜 굽게 해놓으셨는가, 굽어지게 해놓으셨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고난 속에서 꿈과 비전을 마중물로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해놓은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우리는 근데 그것을 꼭 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나님께서 굽게 해놓은 것을 곱게 할 수 없다. 그 속에서 뭘 발견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자의 결론은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병독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뭐 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고한 날입니다. 공고한 날은 하나님께서 굽게 해놓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 굽게 하신 날, 공고한 날, 그 공고한 날에는 그냥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로 삼으라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날에는 뭘 해라?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공고한 날에는 뭘 해라?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라. 지난주 말씀대로 한을 품고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너무 편안하고요, 내일 되어질 일을 다 알고 미래 일들을 다 알아버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내일 되어질 일을 다 안다.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주십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주셔요. 적당하게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적당하게 우리에게 공고한 날,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왜냐? 장래일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언약 안에 있으면 미래 일을 안다고 하는데요, 대충 되어질 일을 알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점쟁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까지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오늘 내일 어떤 사건이 터질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함께 병행하게 해가지고 미래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인생, 참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일 어떻게 되어질까 모르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좀 대충 듣고 대충 읽고 받아들이면은 이게 뭔 말인가, 뭔 좀 성경 같지 않은, 복음 같지 않은 그런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은 중용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상에 있어서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잠언 4장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성경에서 많은 부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시 15절로 돌아와서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은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는데요. 괜히 시기하는 형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멸망입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 제사 잘 지내고 돌 맞아 죽었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멸망이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가장 악한 왕과 가장 악한 처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난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이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좋은 포도원을 주고 또 많은 값을 지불을 하겠다.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아합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유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못 판다. 갖고 싶어 죽겠는데 나봇이 안 판다고 하니까 아합 왕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아내 이세벨이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나봇의 저 포도원이 탐이 난데 안 판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세벨이요. 악한 꾀를 하나 냅니다. 뭐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는 그 다음에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아주 높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봇을 높여놓고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위증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봇과 그 아들들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괜히 아합 때문에 자기 포도원을 탐내고 있는 아합 때문에 괜히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나봇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아니 왜 의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아합 왕은 그렇게 했으면은 나중에 또 또 행한 대로 하나님께 갚아 주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한동안 잘 돼 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는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게 수긍이 되어지느냐? 언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괜찮다라고 수긍이 되어지느냐? 뭐가 되어질 때? 세상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헛된 것이고 우리에게 참은 뭐냐? 진짜 우리에게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 이것 외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는 없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아벨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 한마디가 돌에 맞아 죽은 것, 아주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은 것,
아무것도 뭐 남겨놓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것의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것. 우리의 기준은 왜 아벨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물질, 장수,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래갖고 세상 풍요를 누리고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아벨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벨이 불쌍하고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아벨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봇도 마찬가지고. 아벨은 돌에 맞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고요. 아벨을 쳐 죽인 가인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 그냥 의와 지혜를 철저하게 추구하지 말고 대충 신용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성급한 마음에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의를 내세우다가 어떤 의가 나타나냐? 지나치게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로움을 막 강조하다가 보면은 자기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잠언 2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막 지혜 가지고 지혜. 솔로몬도 그 지혜 하다가 뭘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혜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라. 그 세상적인 지혜로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뭔 말이냐?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인데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치에는 야당도 있어야 되고 여당도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함께 꼭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는 여당, 야당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세상 정치에는 여당과 야당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전라도 사람은 한쪽으로 좀 치우칩니다.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근데 뭔 말이냐? 성경은 양쪽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에는 양쪽이 있어야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양쪽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뭐 하지 말아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고 복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극단적인 사고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주 주제로 하면은 오직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올 건데요. 어떤 사람은 야당의 오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정치에서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당의 오직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당의 오직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부부싸움 할 때 왜 싸웁니까? 이유가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싸웁니다. 상대방을 좀 생각하고 상대방을 조금 배려하면은 절대 싸움이 안 되어집니다. 근데 나 중심적으로 나만 보고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어져? 부부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상대방도 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말라.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은 누구 생각도 좀 해라. 상대방의 생각도 좀 해라. 그러면 완전히 그냥 중립적인 인생이 되어져야 되느냐? 세상적인 것에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뭐가 되어져야 되죠? 오직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오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에까지 막 이것저것 다 막 섞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것도 수용할 수 있고 저것도 수용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여당도 이해할 수 있고 야당도 이해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식이나 남편들도 복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놓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참 전도자의 인생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세상적인 지혜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혜자를 살리는 지혜로,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